우리 21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 특별히 야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뒷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네, 성경에 보면 야곱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또 팥죽 사건을 일으켰고, 또 아버지의 눈이 시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았던 사건, 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죽을 고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동안 노동을 했는데 속아서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모슴처럼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관절, 그 엉덩이 뼈죠,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질까?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질 수는 있는데 이 엉덩이 뼈, 고관절이 부러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야곱에 관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구절,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한 것과 경배한 것, 이 두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긴 인생을 살았는데 147년을 살았는데 이 초창기 인생, 중반 인생은 다 준비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얻고 세상의 힘을 내가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음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에도 예배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노년의 지팡이 하나만,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재산, 세상에 있는 많은 명예, 또 내 아들이 출세한 것,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아들을 낳은 것 내가 자랑스러워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일, 이웃을 축복하는 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라 하면서 그러한 축복을 하는 인생, 또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는 것.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깨닫던 내용,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은 수용성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뭡니까?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점점 더 넓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넓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시킵니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시키는 이유는 자꾸만 넓어지라는 것입니다. 폭넓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아는 자였기에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을 보면 외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초창기에는 너무 마음이 좁아서 나는 이런 사람만 좋아해, 이게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반대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포용력을 얘기할 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100% 구원시킨 사람은 사실은 야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기를 몇 명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네, 돌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한 명. 네, 누구를 낳았죠? 이제 이삭을 낳았죠. 또한 애굽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8명 중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인상 이삭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다? 8분의 1이었더라. 물론 다른 자녀들도 구원받았겠죠. 하지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이삭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2명이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50%죠.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100%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이 12명의 아들을 보면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정말
제가 말도 하지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레위는 한 민족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형제들 역시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종으로 팔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돈 받고 팔 수 있는지 형제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 때 보면 더 악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동생이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죽이려고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죠. 그래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자기 동생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죽어가고 있는데 밥맛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다. 이 말은 사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건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족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포용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에 갈 때 제일 힘든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어떠한 성도였냐?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30 될 때까지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면 청년들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는 음란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라는 거죠. 나는 지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느냐? 나는 지켰는데 당신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 그러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용납할 수가 있죠. 왜냐?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나는 더 큰 죄인이야.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보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악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야곱,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야곱의 12아들 같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지파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지 않는 목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될 사람이야. 그거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심판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건져내고 변화시키고, 변화가 안 되면 그냥 품고 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죠. 상을 보니까 율법에 규정된 온갖 더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무엇은 아닙니까? 주여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란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란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왜 하지 못하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간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널찍이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좁게 던지는 것이 아니죠. 넓게 던질 때 우리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야곱과 같이 점점 넓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그런 사람들끼리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또 교회 일을 동참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속이 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 나하고 전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도 함께 일해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함께 일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둥글둥글해져서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까지 축복했습니다.
노년의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바알을 만날 때 축복하였고, 나중에 12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하였고, 축복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경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이 뭐냐? 자기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해 주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오른쪽이 더 앞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오른손의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은 오른손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왼쪽 손 쪽에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줬느냐? 정상적으로는 팔을 이렇게 뻗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할 때 X자로 이렇게 팔을 틀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죠.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큰 아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지금 요셉아, 네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삭이 축복 기도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가정에 큰 사단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순종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에브라임 동생에게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그 순간 바뀐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희생이냐? 낮의 의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내 뜻이 꺾이는 거죠. 내가 막 이러한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돼. 죽어도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야곱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언제나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배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그 뜻만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였듯이 또 우리들 역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